어려울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치도 경제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너무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불과 120명의 성도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는 그리고 성직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런 교회와 성직자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그런 것,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도 나라도 그리고 개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또 연약함이 와서 내가 믿음의 행위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가 오면 다른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만은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교회는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 학교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그 목표였습니다. 4주간 동안 4시간씩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독서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모임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는 전 교인이 참여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 성언을 하게 된 데는 저희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왜 성도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때로는 위로이고 때로는 지혜이고 때로는 능력이고 때로는 인생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설교자로서 고민입니다. 매일 설교를 하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두 번째 고민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설교만 듣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주는 조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던 성도들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설교를 더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러 박물관에 가고 전시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면 사람들은 이 중요한 그 작품을 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내서 입장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아야지만 작품은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떠들고 볼 것도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성도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솔직한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소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된 통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여러분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된 통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이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그 말씀을 전할 텐데 주 예수 성원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독서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2번이나 제가 설교를 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예수 성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을 한자로 써서 주 예수 성원입니다. 이 주 예수 성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찬송도 있고 예배는 기도도 있고 예배는 예물도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의 말씀 순종케 하소서라고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주된 통로가 바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성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책을 보고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주된 통로는 바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말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부터 주 예수 성언을 실행을 하면서 신청하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성언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83세의 새가족 성도이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83세 되신 성도님이 글씨도 쓸 줄 모르고, 글씨도 읽을 줄 잘 모르시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목사님의 주 예수 성언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노트에다가 저렇게 쓰면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성도님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해가지고 그림 엽서를 인쇄해서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넘겨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이 주 예수 성언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성언 학교를 했습니다. 교사들과 사여신도, 그리고 지난 달에는 15분 정도 주 예수 성언 거룩한 독서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그런 그림 엽서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분밖에 그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마친 사람분들만 가입을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에 말씀이 다 같습니다. 주 예수 성언을 월요일 날은 읽기만 하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이 밴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성언 거룩한 독서 학교를 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또 깨달았던 것, 기도의 제목들,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댓글로 이렇게 올리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밴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주 예수 성언 학교를 하고 나신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새벽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하나의 일이 돼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목회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밴드에도 가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100배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2권의 책을 쓰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말씀이시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거룩한 영적인 신비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곳에 분명히 주님께서 계십니다. 왜?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적으로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생명의 떡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온전한 인격체로 살려면 영과 육이 함께 살아야지만 돼요. 육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삽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귀로 듣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왕위를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죽은 사울 왕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날 때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세 가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100배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네 가지가 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3층에서도 2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되는데, 말씀 앞에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가가 있다. 길가 같은 성도가 있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귀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길가가 뭘까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길가는요,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또 마차도 지나가고 다 많은 것들이 지나가요. 시끄러운 곳이야. 부자도 지나가고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분도 지나가고 병약한 사람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길가에 서 있으면 여러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길가에 서 있으면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길가 같은 성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든지 아니면 안내를 하든지 헌금위원을 하든지 또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조작을 하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팔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가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감동을 받아요. 아,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좋은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돌밭입니다. 좋은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깨달아서 내 심령에 마음에 새기고 뿌리를 내려야지만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위로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돌밭입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기만 하는 것. 이게 돌밭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돌밭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려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은 뭐냐면 말씀은 듣고 깨달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가시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이, 좋은 땅.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깨닫는 성도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말씀의 열매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때, 어려운 때, 위기의 때, 힘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가 되지 마시고 돌밭 되지 마시고 가시밭 되지 마시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은 뭐하여? 응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 뭐다? 아멘 할지어다. 찌어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통은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일어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동의할 때 아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래도 동의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순번적으로 보면 맨 후반일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아멘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게 아멘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못하도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정, 자녀들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쉽은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다음날 바로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의 답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주일도 교회도 예배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 예수 성원을 받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글을 잘 모르고 저는 학교를 잘 못 나오고. 염려하지 마시고 쉽게 하면 됩니다. 쉽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작은 소리로 천천히 3번에서 5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읽기만 하십시오. 이것도 못합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예비한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인생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때 거룩한 독서,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가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치고 밴드에 들어오고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주셨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승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